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로 저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서로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이야기의 큰 틀 안에 혈루병을 앓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말씀의 구조를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의 반대편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곧 알아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여성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다고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우리는 이 병이 어떤 종류의 병이었는지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병은 만성적으로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왜?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혈루병 때문에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고립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루병이란 피가 유출되는 병이므로 이 여성이 머물렀던 자리, 예를 들어 앉았던 자리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앉게 되었을 때 그녀의 몸에서 나온 피가 그 앉은 사람에게 묻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함께 부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 문둥병과 유사하며 정상적인 사회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성에게는 친구도 가까운 친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난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병고침은커녕 그녀가 가진 재산을 모두 소비했으며 그녀의 병은 더욱더 중해져만 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이 여성의 심정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낙심하고 포기한 여성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성의 마음에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나의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쫓는 큰 무리에 함께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성 또한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간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여성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남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실 그 군중에 끼어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혹시라도 그 무리에 끼어 있다가 자신의 몸에서 갑자기 흘러나온 피가 다른 사람에게 묻기라도 한다면 그녀가 자신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변명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피가 묻은 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원망을 그 여인은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이 여성은 마치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사회적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신의 이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무슨 담대함이 있었는지 그 무리에 끼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류 근원이 마른 것입니다. 즉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성은 이런 자신의 병 고침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아니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로 밀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답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대화를 지켜본 당사자인 이 여성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까지 일을 모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행동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 고침의 사실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고의성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상상을 잠깐 해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그저 잠시 멈춰서서 그 여인을 평화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면 그 여인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즉 예수님의 이 평화스러운 눈빛만으로도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다. 너의 믿음이 크다. 이제는 병 고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의미를 여인에게 충분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저의 상상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여인은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곤란함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눈총과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니, 격리되어야 될 대상이 감히 밖으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이런 번잡한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버젓이 있다니, 혹시라도 나에게 그녀의 피가 묻지 않았는지 지금 군중들은 자기의 몸을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성은 무리 속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중들에게는 이 여성은 걸어다니는 병원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의 이런 상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여인의 병 고침을 공개적으로 다루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공개적인 행동 때문에 이 여성은 후에 곤란함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자신의 이적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지만 저의 이런 추측은 오늘 말씀 중에 43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시킨 당신의 행동과는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이 여인의 병 고침을 공개적으로 다루신 걸까?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은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격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논리를 완전히 뒤집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사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경고는 오늘 비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나그네를 그냥 지나친 것은 자신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혹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가운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자신들은 시체를 만지게 되므로 자신의 거룩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나그네를 도와주지 않은 진짜 이유는 거룩한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 부정한 것을 접촉함으로 인해 자신 또한 부정해진다는 당시의 종교적 논리를 과감히 뒤집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고립된 거룩성,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만을 위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거룩성을 통해 공동체의 거룩성을 전파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함의 전염이 아니라 거룩의 전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치유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루시면서 당시 종교 사회적 통념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회가 오히려 돌봐야 될 병자를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격리시키며 소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많은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을 뒤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기존 사회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향해 그리고 당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봐라! 이 여인을 이토록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명목하에 그녀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킨 거룩을 가장한 종교의 힘이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결코 고립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세상을 비추듯이 진정한 거룩성은 그 자체의 힘으로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정복하듯 거룩은 부정함을 이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룩을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거룩을 남에게 전염시키고 그러므로 인해 거룩성을 한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 공동의 것으로 같이 소유하는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병고침의 이적을 통해 세상 속에 당당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에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딸은 분명 죽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시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으로 이 딸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즉 그녀의 죽은 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났으며 부정했던 한 소녀의 몸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해 부정하다고 생각되었던 존재를 거룩하게 탈바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 초능력을 행사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것에게도 그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그 가치와 목적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논리를 우리들의 교회에 적용시켜 봅시다. 교회는 분명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만의 성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배격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다면 교회의 문은 세상 속으로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전염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예멘 난민 문제로 뜨겁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럴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런 말에 이 사회적 난민 문제가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한 인간이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뒤에서 찾은 사람은 오직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왜? 감히 앞에서 다가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여 예수님 앞으로도 올 수 없었던 이 소외된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성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함께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방이 없어서 모든 여관에서 거절당하시고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난민 취급을 당하셨던 분 중에 하나셨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가장 천하게 태어난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보시길 원하십니다. 과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고백하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공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의 실천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내 것을 손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영광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라고 하면 핑계를 대기가 급합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이 내게 너무 많아서, 나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또한 나도 죽겠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저를 포함한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거룩성을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재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세상 속으로 전염시키시는 팔복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